그 다음에 이제 저자적 독자의 지식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식을 이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본문 해석에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만은, 천사에 대한 개념 중에 그 당시 유대 문헌에 보면은 수호 천사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이다. 근데 유대 문헌에 나오는 수호 천사 개념에 조금 특별한 것은 그 수호 천사는 지상에서 일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스타일까지는 못 됩니다. 그 수호 천사라는 개념이. 근데 우리 비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이렇게 확 더 강조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이 표현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등급 중에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는 아주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위. 요새 뭐 신문 보니까 권력의 뭐랄까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권력의 척도는 대통령과 독대하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을 해서 썼을지다만은,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높은 천사만 뵙는데, 이 소자를 수호하는 천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뵙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천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대로 시시한 개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천사들이 그것도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 그러니까 소자의 형편이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소자의 중요성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용하시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가르침과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의 문제에서요, 어떠세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양 99마리는 어떻게 돼도 좋다. 꼭 내가 저 한 마리를 찾으리라. 그러고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양 99마리를 그 본문은 버려두고 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이제 가는데 그 가는 마음이, 심정이, 그 목자의 심정이 너 99마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는 요것만 찾으면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은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가지 않습니다. 99마리를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 놓고 갑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듯이 안정된 장소를 마련해 놓거나 대개는 이제 다른 목자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맡겨놓고 가는 방법으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일상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알레고리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알레고리라고 해도 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떨어져 나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맞으면 알레고리가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건 형태도 알레고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누가 이렇게 안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99마리를 무관심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누구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누구나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더 가지잖아요. 우선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근데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이게 또 많이 하는 설교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는 목사님들도 여러 명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버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버리고라도 간다는 걸 너무 강조하고 나니까 설교 들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버리지 않는 건데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강조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버리는 게 너무 강조되면 일반적으로도 공감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도요. 그러면은 조금 성공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 볼 때 누구나,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 순간은 잃어버린 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부각시켜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본래적인, 우리가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가 조금 실수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회개한 의인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이죠.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사람보다는 원래 회개할 것이 없이 착하게 잘 사는 의인을 유대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거는 틀림없잖아요.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도 잃어버렸을 때는 일단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더 가지고 그 찾은 것이 우선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이,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감사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감사할 일 있는 사람보다 감사할 일이 적은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끼니를 굶지 않는 사람은 밥을 봐도 별로 안 감사하죠, 그죠? 근데 자주 굶는 사람은 밥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안 잃어버린 사람은 훨씬 더 감사한 일이지만,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이 더 감사하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느끼는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부각시켜서 이걸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논리적으로 더 맞을지도 모르죠. 원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와 자기네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깨뜨리는 교훈을 여기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자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목자에 대한 이미지 중에, 여기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이미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금방 짐작할 수 있는데, 목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에스겔서 34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양을 잘 막 버리는 목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징계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의 외부 지식으로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이런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교만한 교회 지도자, 잘못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마태에는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그 양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버리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양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이미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이미지가 10절에 이미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 34장 같은 외부 지식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지식은 그냥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는 역시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는, 업신여기지 말라는 메시지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죠?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스스로 무시하고,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고, 아니면은 그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가르칠 때, 그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건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제일 작은 자인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인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20절에 가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 문맥에서 볼 때 그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는 아주 위협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족하는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되는데, 요 실족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할 때, 실족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실족해 하는 일, 아니면 실족한 사람, 이런 양이죠. 이런 모습들과 관련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교회는 다니나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이런 것과 다 비교하고 5장 19절에 나오는 내부 지식을 염두에 둘 때 이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나 실족한 사람입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근데 마태복음은 이 분위기는 지금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보기엔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실족한 사람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9절이 중요한 내부 지식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18장이 시작되기 직전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성전에 성전세 내는 문제 때문에 고기 잡아가지고 성전세 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냐면은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서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족하면은, 교회를 향해서 실족하면 그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전도해 보시면은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죠. 되게 나가봤죠. 그러고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교회 나가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갔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이제 더 어려움을 겪는데, 어쨌든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교회에 대해서 알면서 실족했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은 17장을 통해서 18장을 조금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실족해 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 18장 해석에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은 18장 앞부분에 이 5절부터 9절에 이미 나왔고, 본문과의 관계는 아주 간단하죠.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족하면은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24장에 가면은, 이건 이제 내부 지식이 아니라 회상입니다만은, 24장에 가면은 종말에 관한 설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주신 경고가 뭡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에서 제일 많이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뭘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라 그러죠? 종말에 관한 설교할 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라는 거는 주로 껴있으라는 거죠. 근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실족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이거는 24장은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8장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의, 잃은 양이 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덕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요새는 시한부 종말론이 별로 힘을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악영향이라면은 재림에 관한 중요성을 많이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그거는 큰 상처입니다만은, 워낙 90년대 여러 번 고통을 겪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지금 한동안은, 원래 1999년에 기승을 부릴만 한데도 별로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돼버렸는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미혹해 하는 것이 24장을 읽으면은 18장을 머리에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아다녀야 될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가 하는 것들을 연결시키게끔 만들어줍니다. 미혹당한다는 사건이 거기 나오고, 미혹에 대한 조심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거짓 교사들에 의한 미혹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